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원래 그 2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개역 성경이 그 버전을 갖지 있지 않았는데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26절이 있습니다. 27절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부르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돌아가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1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기도의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런 기도의 교훈들이, 기도의 삶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모습과 또 주님의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의 생활에 잘못되고 부족됨이 깨달아져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의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비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각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으면서 새롭게 정말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도전을 받게 하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 우리가 수요일날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물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하늘이 열리는 기도의 비결. 또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목적이 금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데에 광야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데 너무 금식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그 사단 마귀의 시험과 그 공격에 맞섰다는 것이. 금식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다. 그런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마치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아주 박력이 있고 아주 갈 방향을 확실히 제시하며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찾습니다. 그러지만 주님은 새벽 기도 딱 마치고 나오실 때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방향을 딱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루를 여는 기도다. 하루를 여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인들은 정말 하루를 여는 기도, 하늘이 열리는 기도, 그리고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마귀가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어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그저 교회 좀 다니다가 그냥 티켓 뛰면 시험 들고, 육적인 시험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오다가 그랬다고 시험 들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리 사관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는 것 같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이래 시험 들고, 그게 혼적인 시험이에요.
그 영적인 시험은 또 교만의 시험이에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됐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그리고 이제 딴 사람들 판단하게 되고, 영적인 시험. 이런 시험들, 이게 우리들이 겪는, 신앙인들이 겪는 모든 그 시험의 종류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칠 때에 그걸 그냥 물리칠 수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금식을 안 할 수도 있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쓸데없는 일, 뭐 필요치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한 일들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그 장소에서 정확한 그런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성경이 얼마나 이게 컨덴스된, 축약된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광야에서 금식을 그런 별 의미 없이 하셨겠냐? 이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반드시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40일을 금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굶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굶는 게 힘든데, 정말 금식할 때 제일 제가 생각나는 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주고 배는 고픈데 먹는 게 그립더라고요. 이 먹는 게 참 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먹을 때는 그 사실을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내 먹고 싶은지 미역국 끓여가지고 잔뜩 먹고 나왔잖아요, 아침에.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먹는 기쁨 빼면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너무한데, 우리가 참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근데 40일을 금식하실 때에 주님이 그걸 괜히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그 40일 그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를 인도하시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몰아낸시다. 몰아냈다 그래서 몰아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되시죠. 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게 될 때에 이런 성령, 이런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일이 시작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저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저 이러면서 우리가 일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시험당하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당하기로 성령이 강제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근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금식 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면은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면 그것도 금식 기도. 시험 들면 어려운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오늘도 여기 본문에 말씀에 기도의 얘기를 또 계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세 가지의 기도를 정리해봤고,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교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기도에는 상급이 있다. 기도에는 상급이 있다. 근데 이렇게 탁 나서서 기도하는 것은 상급이 없다.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근데 상급이 있으려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Love is giving이에요. 사랑은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모든 게, 감사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모든 원리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는 아니잖아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지만 그거는
진짜 기도의 정말 이건 첫 번째 기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건 그냥 기본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뭐든지 사랑으로 하라.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자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다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기도문이 뭐예요? 아버지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 기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갖다가 이제 할 때에 상급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에 상급이 있다. Reward. You will receive reward. 근데 이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에는 상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이 된다. 이 기도. 그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모든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양식.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적이 있어.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설교지. 설교지. 기도 시간에 설교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남들 들으라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해야 돼요. 아버지께. 딱 아버지께. 기도의 대상을 주기도문은 분명히 알려준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목적, 이건 우리 신앙의 목적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의 목적도, 우리 인생의 목적도, 우리 사업의 목적도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기도에도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하는 데에 쓰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런데요.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옵시며. 그래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야 돼. 기도할 때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구하게 되면 잘못 구하게 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럼 어떻게 돼?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제일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고, 그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니까 인간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때 인간적인 뜻대로 됐으면은 큰 아버지의 계획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어저께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우리 권부교님이 띄워놨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야,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참 위대하신 신앙의 선배시구나.
저희 손영원 목사님의 그 아들에게 쓴 편지와 또 감옥에서 이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그때 세 분이 굉장히 그 신사참배 반대에 적었는데 북쪽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 손영원 목사님, 그 여수 순천 그쪽에 계셨죠. 그리고 또 중부에서는 무슨 목사님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손영원 목사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그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내가 먹을 것이나 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더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써라. 그 제가 이 정확한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서 한번 성도님들과 한번 나눴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그 죽기까지 정말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 또 아버지에게도 그 구구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안에 견디라고 거기서 쭉 했는데, 네가 그 아들이 18살이었는데 그 동인 손동인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순교하죠. 다 순교하는데 그때 이제 애양원이라고 한 1000여 명 되는 나환자들을 섬기시다가 신사참배로 잡혀가시자 일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동조하는 목사를 보내고 손영원 목사님 가정을 내쫓았어요. 그 사택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부산 어디로 이렇게 피난을 가시는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두 아들이 무슨 나무통 공장인가 거기를 이렇게 다니게 돼요. 근데 그 아들에게 네가 지금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학식은 꼭 학교를 가야만 얻는 것은 아니다. 무디 목사님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가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또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전부 이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정말 우리 윌리엄 부스 목사님도 전당포의 점원이었단 말이에요. 전당포의 점원을 하다가 그런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어떻게 쓸지 내가 기대가 된다. 막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로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정말 너무 이렇게 그런 선배님들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비교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분이 아들 둘을 잃었을 때에 그 감사의 편지, 그 유명하잖아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 거기 보면 나오는데, 정말 그 두 아들이 순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아들을 그동안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 감사의 구구절절히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목사님의 내용이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 한번 이렇게 쭉 다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시간이 다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거기 14절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13절에 멀리서 무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왜냐하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무화과가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20절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무화과 나무와 기도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게 나무는 때가 아니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은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절이 아니라고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일 때문에요. 조금만요. Excuse me. 하나님한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때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아니라 열매를 못 맺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 주님께서는 너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사람들이 내게서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바로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으면서 주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도의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22절부터 쭉 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화과 나무는 시절에 쫓아서 자연의 법칙에 살아야 되지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네들은 시절이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시냇가의 나무가 12과일을 매달 바뀌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저 에브리 먼스, 에브리 시즌에 너는 과일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교훈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가 없어요. 시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익스큐스가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도록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뭐예요?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을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려면 될 거 너무 많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핑계를 우리가 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그냥 이 세상의 나무나 동물이나 다 자연스럽게 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을 초월하며 슈퍼내추럴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아까도 두 번 읽었지만 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우리가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고. 근데 우리를 너희는 House of prayer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느냐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장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군다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 교회가 기도가 끊어진 곳,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집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이 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는 날이 없어. 정말 지금은 서운한 일이지만 그 전에 제가 아는 분 교회를 갔더니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릴레이로 권사님들이 보니까 그때가 오후 2시였나 그런데도 이 성전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방을 만들어 놨지만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 데서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사무실까지 쫙 들려오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베이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얼마나 부럽고 감사한지. 근데 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번 주간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에 대한 교훈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방향을 잡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주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할진데 이러한 일들의 가능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연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기도로 자연을 지배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사용을 받는 주님과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